그래서 저는 에스더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추석하면 이렇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여러분 발견한지 모르겠지만 앞에 예은이가 너무나 예쁘게 이렇게 한복을 입고 이렇게 찬양을 했잖아요. 여러분 보기 좋지 않으셨어요? 예, 못 보셨어요? 예, 잠깐 일어나. 예, 1부 때는 우리 승은이가 이렇게 또 한복을 또 곱게 차려입고 또 2부 때는 우리 예은이가 차려입고 왔는데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만약에 이러한 분위기를 알았다면 한복 입고 제가 설교하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추석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달밤에 하던 강강술래를 생각하시는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마을끼리 이렇게 대결을 했던 닭싸움, 실제 저희가 이렇게 다리 들고 하는 그 닭싸움 아니고요, 닭들끼리 이렇게 붙여 싸우게 하는 닭싸움이나 아니면 소싸움을 생각하시는 그런 분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먹는 것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가 추석 때 먹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송편, 인절미, 밤, 그리고 전과 같은 그런 맛있는 음식들을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에는 저는 이렇게 부칠 때 그 옆에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뺏어 먹을 때가 가장 맛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흥미로운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 가짜 깁스가 있는 거 아세요? 예,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그런데 명절 날만 되면 이 가짜 깁스가 이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많이 품절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며느리나 이제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이 그 명절 때 일을 하기 싫어서 이제 가짜 깁스를 하고 온다고 하는데 저희가 좀 생각을 좀 달리하면 그만큼 또 여자들도 명절 때 하는 일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편들이 지혜롭게 우리 아내들을 잘 도와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석하면 이렇게 형님들이 이렇게 산소에 가서 여름비에 무너진 이렇게 무덤을 보수하거나 또는 벌초를 하면서 성묘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집은 좀 보수적인 그런 편이어서 저희 큰아버지를 비롯하여 형님들이 그 성묘 앞에 간단하게 음식을 차려놓고 그 앞에 이렇게 절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절은 하지 않고 다만 그 뒤에서 간단하게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예를 이렇게 갖추어 표현을 합니다. 그 예로부터 저희 선조들은 추석 때마다 회곡식을 준비해서 1년 농사의 고마움을 조상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주, 터주, 조상단주 같은 집안 신들에게도 회곡식을 준비해서 정성을 다하여서 이렇게 신들에게 그것을 올렸다고 하는데 대부분 하지 않겠지만 또 어떤 집들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그런 풍습에 따라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듯이 이스라엘에게도 다양한 그렇게 명절 또는 절기가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좀 생소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불임절이라는 그런 절기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저희가 불임절을 이해하려면 에스더라는 책에 대한 배경을 좀 이해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스로 왕의 겨울 처소였던 수상궁이라는 무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 당시 모르드게는 유대인 혈통 출신으로 궁궐문을 지키는 관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카인 에스더가 일찍 부모를 여의자 그녀를 자신의 딸로 입양을 해서 키우게 되는데 그녀는 커가면서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쁜 그런 아름다운 처녀로 이렇게 자라가게 되죠. 아마 오늘 우리와 함께 있는 예은이처럼 그렇게 예쁘게 자라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모에 뛰어났던 에스더는 몇 차례 하나님의 섬기는 환경 가운데 와스티 왕후 대신 그 아하스로 왕의 총애를 받게 되는 왕비가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백설공주가 되는 거죠. 신데렐라가 되는 겁니다. 한편 페르시아 왕궁에는 하만이라는 고관이 있었는데 그 왕을 제외하고는 그보다 높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만이 이렇게 궁전을 이렇게 돌아다니면 모든 사람들은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왕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는데 그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만이 왕의 후광을 힘입어서 자신에게 신적 경배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상 그에게 그러한 경배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무튼 이 일로 인해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미워하게 되고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유대인 전체를 이렇게 멸망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하만은 부름, 즉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어느 한 날을 정하여서 그 하루 동안 유다 사람들은 남녀 요소 상관없이 다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을 것을 계획을 하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슬퍼 울면서 금식하면서 정말로 이러한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태가 너무나도 위급하게 되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찾아와서 직접 왕의 앞으로 나아가서 왕에게 자비를 베풀고 정말로 그 자신의 결례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번 해봐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먼저 왕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누구인지 간에 어떤 음모를 가지고 몰래 이렇게 침튀어 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때문에 사형을 면할 수 없다라는 법률이 있었기 때문이죠. 에스더가 이런 일로 갈등하자 모르드게는 사람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4장 13절과 14절 같이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무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모르드게는 그녀가 이 일에 동참을 하든 동참을 하지 않든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신들의 민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후가 이 자리에 오른 것은 바로 이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을 덧붙이게 되죠.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모르드게의 이러한 믿음과 확신, 어떤 주장의 확신을 얻게 된 에스더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할 것을 부탁을 하고 죽을 각오로 하고 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녀의 결심을 저희가 함께 보기 원하는데 에스더 4장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려 합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3일 후에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금지된 왕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하수로 왕은 그녀가 자신의 나아옴을 봤을 때 이렇게 화를 내거나 분노하기보다는 갑자기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되자 기뻐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말해라. 그러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파격적인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마치 기다렸던 듯이 자신에게는 소원이 있는데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일들이 2번이나 반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왕과 왕후에게 유일하게 초대받았던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기고만장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나마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가 혐오하던, 그토록 미워하던 모르드게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하만이 지나가는데 일어서서 이렇게 절을 하기는커녕 일어서지도 않고 그냥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는 듯이 하만을 이렇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하만이 굉장히 괘씸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제거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자신의 아내 세레스에게 말을 하자 세레스는 장뜰 하나 세우고 그곳에 모르드게를 매달으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날이 밝게 되면 모르드게는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죠. 그런데 제가 에스더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흥분됐던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더 6장 1절 말씀인데 어떤 말씀인지 함께 저희가 기대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궁중 실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자기 앞에서 소리를 내어 읽게 하였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연치고는 너무나 정확한 타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0인역은 이 구분을 설명할 때에 주께서 왕으로부터 잠을 빼앗아 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왕이 한밤중에 밤을 자지 못한 것은 우연히 그가 잠을 이렇게 못 잔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이죠. 왕은 군중실록을 읽다가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던 음모로부터 자신을 구해 주었다라는 그런 사실과 그런 그에게 아무런 보상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하만이 옆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서 왕은 하만에게 자기가 신하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일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하만이 받았을 때 하만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어서 왕이 자신에게 어떤 대단한 선물을 줄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왕에게 그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라 왕이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그에게 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왕은 그가 제안한 것을 하만이 아닌 모르드게에게 그것을 이행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죠. 말문이 막힌 하만은 왕의 명령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하만은 근심에 가득 차서 막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자신에게 있었던 그런 일들을 자신의 친구들과 자신의 아내 세레스에게 말을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들은 하만이 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자신의 친구들과 자신의 아내가 그러한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내시들이 와서 에스더가 차린 그 잔치에 하만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문맥상 그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떤 분위기에 이끌려서 하만이 끌려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잔치에서 아하스로 왕은 이 사악한 음모의 배후에 하만이 있다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왕은 분을 식히기 위해서 잠시 그 자리를 피해서 자리를 피합니다. 그런데 그 잠시 동안 하만이 에스더에게 자기를 좀 구해달라고, 마침 에스더가 침실에 있었는데 그 침실에서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로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다면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렇게 압박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막 이렇게 겁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도망치는 어떤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 마침 그때 아하스로 왕이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그는 하만이 자신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내까지 범하려고 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체 없이 그를 장대에 메어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장대가 어떤 장대인가요? 이 장대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만든 그런 장대에 본인이 매달리게 된 겁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의 대학사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아하스로 왕의 호의를 얻어서 자신의 원수들까지 제거할 수 있게 되죠. 한순간에 유대인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구원을 축하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임자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활동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활동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그러나 왕성하게 활동하신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 그 전국 추계 친교회 때 저희가 설악산에서 저희의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가지고 저희 부부와 또 우리 또 김성진 전사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설악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설악산에 올라가면은 신흥사라는 그런 절이 있고, 그 옆에 통일대 불상이라는 굉장히 엄청나게 큰 불상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이 불상은 1987년에 조성해서 10년 만에 완공을 했는데, 높이가 14.6m이고 그 대부를 만드는데 청동 108톤이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다시피 왜 부처님들 머리에 이렇게 보석이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불상의 미간에는 지금 10cm 크기의 인조 큐빅 1개와 8cm의 백호 8개가 붙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신이라면 한 이동저의 사이즈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엄청난 불상 앞에서 절을 하기도 하고 어떤 소원을 빌기도 하고 그리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에스더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몇 번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한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그런 책인가 라고 정경성을 의심받기도 했어요. 그러나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의 손길은 이 책 전체에 가득합니다. 에스더의 부모가 돌아가자 궁전문에 관련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신의 딸로 입양한 일, 왕의 명령을 거부한 와우디 왕후가 폐위되자 그 자리에 에스더 왕비가 채택된 일,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 음모를 알게 되고 보고함으로써 왕을 보호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일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일, 왕의 허가 없이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음이지 알면서도 그 앞에 나아갔을 때 마침 그녀를 왕이 기뻐해서 목숨을 건진 일, 한밤중에 깨어 궁중 일을 본 것과 하만의 음모가 밝혀져서 하만이 모르드게 매달려고 한 그 장대에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된 일, 유대인을 제거하기 원했지만 오히려 그날에 유대인들의 원수가 제거된 일.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독립적이고 그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의지나 또는 정체도 알 수 없는 어떤 막연한 신이 그들을 도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본문에는 단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모든 일은 마치 거미처럼 긴밀하게 매우 촘촘하게 짜여져 있었고,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된 그림 안에서 매우 치밀하게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 일들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나에게 슬픔과 엄청난 고통이 엄습해올 때, 우리는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시거나 하나님은 악한 분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가 조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항변한 요백에 대답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빛과 어둠의 근원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자연세계와 우주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과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과 능력 등 모든 것에서 제한받는 피조물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창조주의 계획과 섭리를 이해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우리의 감각과 지식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훨씬 더 뛰어납니다. 탁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누가 지킵니까? 우리의 노력인가요? 아니면 정체도 알 수 없는 막연한 신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천재 수학자 파스칼이 언급한 것처럼 마음을 열고 어떤 특정한 기간이 아니라 언제나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은밀하게 활동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교훈은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책에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 책에는 사사들이나 예언자 같은 특별한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왕국문을 지키는 관리인이었고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온 유다 자손의 비천한 고아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서 민족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만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몇 명의 청년들이 주일학교 보조교사로 섬기면서 주일학교의 분위기가 완전히 많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은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주일학교에 헌신하면서 이렇게 주일학교의 분위기가 굉장히 활력이 넘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올해에는 지은이나 또는 이렇게 승은이처럼 또 몇 명의 또 청년들이 주일학교 보조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가 평가할 때에는 아직은 서툴고 또 아직은 미숙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선택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의존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있던 모임에서 제가 빠지면 그 모임이 좀 이렇게 좀 시들어지거나 좀 약해지겠지라고 제가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기대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마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목장이나 어떤 부서나 어디에서 빠지면 그 모임이 좀 약해질 거야. 아니면 내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이 빠지게 되면 좀 그 목장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 그 부서가 좀 약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어떤 측면에서는 그 모임이 더욱더 좋아지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지만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동참하든 우리가 동참하지 않든 당신이 목적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필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하게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에스더와 관련된 자료를 찾고 있는데 이 에스더 책 전체의 주제를 매우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한 분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4자로 이렇게 줄였거든요. 여러분, 에스더 제가 이야기한 이 스토리를 4자로 줄인다면 뭐라고 이렇게 줄일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식인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떤 분이 전화위복으로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무슨 에스더의 주제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라고 웃으면서 넘어갔지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역사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때에 재앙을,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복으로, 기회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석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절기 중 하나인 불임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운이나 요행 또는 우리의 노력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는 그냥 지나갔지만 저희는 매년마다 태풍이 지나갈 때마다 그동안 우리가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싱크홀이라고 해서 갑자기 구멍이 뚫림으로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이 터질 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주, 터주, 조상, 단지와 같은 집안 신들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집안 신들을 의지하는 분들이 있다면 더 능력 있고 더 신실하시고 더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후 대책이나 어려운 재정 상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한 분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자신을 의지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기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에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에스더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전화위복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앙을 우리의 기회로,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기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기로 선포합시다. 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